에스겔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의 소명과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네 생물의 환상, 그리고 네 바퀴의 환상을 이렇게 보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에 에스겔이 쭉 엎드렸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의 모습 앞에 엎드린 그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 2장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의 본서의 환상을 목격할 당시에 연령과 신분 상태를 언급하였고, 자, 에스겔의 연령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인데 환상을 볼 때는 3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가 포로의 상태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런 그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의 밑에 달린 네 바퀴,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가 엎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주목을 좀, 오늘은 이제 2장이죠. 2장은 영광스러운 이상을 목격하고 촥 엎드리니까 영광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광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 보다 보면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그때 그런 기도를 따라한 경험이 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높고 높은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낮고 천한 우리는 엎드림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영광을 보는 그 환상 중에 있는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는 뭐야?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 예언을 하는 것도 선지자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이상을 보았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을 받았든지 그걸 전달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가 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심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포로의 신분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진 까닭이 뭘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왜냐하면은 앞서 그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장 4절에 가면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영광이 보였어요. 근데 그 영광이 1장의 26절로 28절에 보니까 그 궁창의 보좌 위에 한 영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잖아요. 영상이 있는데 그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28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래서 그 주가 쭉 엎드렸는데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의 영광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소위 말하면 사람인 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들, 이렇게 자식이 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아담, 벤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사용할 때 어떤 의미였냐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위 말하면 신자죠. 하나님 신자 아들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인자의 개념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메시아적인 표현이에요. 다니엘서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인자의 개념은 인자야라고 하는 때 이 에스겔서에 제가 뭐 정확히 배워보진 않았는데 학자들의 주석에 보니까 이 인자라는 표현이 93번 언급됐다 그래요. 이 에스겔서만. 근데 이때의 표현은 영광의 하나님과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진 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쫙 엎드렸는데 이제 일어서라라는 말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왜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일감을 주어가지고 너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일어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그와 어떻게 해요? 파트너십과 같은, 물론 하나님이 주권이지만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할 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죠. 한마디로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적 대화,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죠.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냄새나고 허물져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쫙 엎드렸는데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내가 부정한 자 중에 죄인 중에 거하면서 영광 중에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냥 쫙 엎드린 거예요. 그런 그 냄새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도끼 객긴이죠. 냄새나고 허물진 거는. 그런데 그를 이렇게 세운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지금 예배에 누가 오셔? 예배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예배가 무슨 필요해요? 예배의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된 예고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란 말이죠. 인격적 교통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인자야 부르시면서 그를 일어 세우고 이제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격적 교통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자?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마지막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더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니콜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소위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으로는 북왕국이 망했을 때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지금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있죠. 남북의 모든 백성이라 포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자손들인데 곧 어떤 자손이냐?
곧 패역한 백성 이퀄 또 어떤 것이요? 나를 배반한 자라. 자,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선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지금 패역한 백성이다. 이 패역했다라는 제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배신하다, 반역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역자예요.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네개 범죄하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이퀄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패역하고 왜 배반한 자인가 보니까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을 거슬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요.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야, 얼굴이 이렇게 뻔뻔하냐? 이게 뻔뻔하다는 것은 참 이 일종의 말이지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뻔뻔한 거죠. 그 마음이 굳은 자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얼굴이 뻔뻔하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내가 대통령 후보들 보니까 참 그 후보나 그 부인들 보니까 얼굴이 진짜 뻔뻔해요. 그렇게 온갖 죄를 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여러분 완악하다. 무엇을 말하면 강팍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소위 말하면 굳은 자라는 것은 마치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 마음이 굳은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 왜 그들에게 보낼까요? 그냥 이렇게 아주 보니까 불의한 자잖아. 한마디로 패역한 백성이나 하나님과 짝할 수가 없는 자였잖아요. 왜 그들에게 보낼까요? 오직 은혜 때문에. 뭐에?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인하여 천하만 복을 받게 하냐. 내 자손 하나의 별들은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겠어.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아들과 손자 이삭 야곱에게 주시고 또 이어서 모세를 또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백성들 약속대로 말이지 430년 종살이 하는 자를 출애굽시키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실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다 뭘 하는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따라서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대표적인 바알이고 또 나무로 되면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상 또 돌로 만드는 석상 그러면 또 쇠로 주물로 말이지 부어가지고 만드는 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전쟁에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신들이 뭔가를 해서 또 그 수입에다가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생사하고 주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 죄악으로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자, 얼굴 뻔뻔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북왕국의 열집파는 이미 멸망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국도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가 있잖아요. 포로로 가 있을 때 상황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다 하잖아요. 끌려간 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3차 포로와 함께 나라가 망하는데 아직 나라를 망하지 않고 지금 아는 거죠. 지금 6년 남은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에스겔을 포로신 분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뭘로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자손의 얼굴을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국에는 누가서 지금 남아가지고 선지자를 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 예?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막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이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왕과 함께 끌려갔어요. 근데 남아있긴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라는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는데 11년 통치하는 거거든요. 11년 통치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끌려가서 5년 차에 지금 하나님의 소금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환상을 보고 6년 남은 거죠.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의 백성들과 그 고국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쓰레버리면 되잖아요. 불의하니까. 한마디로 심판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신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유가 뭐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있어요. 신실하시나, 언약에 신실하시나. 자, 그러면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 또 강조하죠.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패역하니까 목이 굳었고 얼굴 뻔뻔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지. 그렇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두 번 5절과 이 9절이 두 번에 이제 저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절과 8절인가요? 저게 7절이죠.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들아 그들은 듣든지 아니든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 7절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뭐예요?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에 청종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손바닥을 뒤집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목이 굳어하고 뻔뻔한 자였지만 그다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돌아와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탕자가 배신하고 떠났지만 아버지를 배신 떠났지만 맞아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7교회 소아시 7교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근데 칭찬받은 교회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책망만 받았든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에게는 항상 뭐가 들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듣는다는 말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거고, 아니 듣는 건 끝까지 교만해가고 패역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자, 패역한 족속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도 목회자도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선지자와 같아요. 세상을 향한 선지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요, 성령론의 구원의 서정에 9단계가 있다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의 구원의 과정을 9단계로 보았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죠. 컬링이에요. 부르심이라면 부르심. 부름심에는 소명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했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형님 예수 믿읍시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외적 부르심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한번 성경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어? 우리의 외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런데 여러분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10장에서도 이게 뭐라고 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알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때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면 외적 부르심에 소위 내적 컬링까지 부르심에 응답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지금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 하잖아요. 근데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막 영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지금 어렵다 하면 이를 갈고 달려들잖아요. 응?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라.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거나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녹화해가지고 지금 수요예배 영상으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후에 예배 후에 한 9시 빠르면 9시 30분 40분에 이렇게 해서 녹화해서 올라가거든요. 유튜브로. 그럼 여러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 자, 6절 인자야 또 부르죠. 인자라는 표현을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서 계속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복됩니까? 젊은 날에. 에? 여러분이 솔로몬이 왕이 20살에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어린 나이죠. 우리로 보면. 근데 그가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다윗이죠.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의 그런 그것을 소위 말하면 잘 준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제 4년 차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금과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화려하니까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20살, 20살, 30살 이 나이 귀한 나이죠. 꽃 같은 청춘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 인자 너는 비록 가시 또 찔레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어요. 가시나는 가시나무죠. 찔레는 뭐 가시와 비슷한 대동소이하는 건데 그런 게 같이 있고 또 전갈은 뭐 사막에 있는 막 물어뜯는 그 하죠. 독이 있는 벌레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여러분 우리 집안에 바퀴가 있다든지 아니면 쥐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뱀이 나온다든지 그런 살기 참 불편하죠.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필리핀에 한 주 일주일 다녀왔었죠.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예전에 도왔던 정예대 선교사님 센터에 갔었는데 거기는 뭐 도마뱀 막 천장에도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놔두라 그러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그 천장에 도마뱀이 다니는 그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해치지 않고. 사람 피해 다니긴 하죠. 그냥 밤중에 딱딱 돌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면 도마뱀 지나다니는 소리예요. 도마뱀 크지는 않고 길어야 손바닥만한 길이나 작아요. 근데 여기 그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좋은 동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
자, 여러분, 전갈, 가시, 찔레,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하는 일종의 핍박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뻔뻔하고 교만한 목이 굳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반항하겠지. 반발하고 막 핍박하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뭐라고 하겠어요? 협박하겠죠. 너 이거 다시 나한테 전했다가는 막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협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공의 협박을 계속 받잖아요. 나사렛 전하지 말아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4번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게 뭐 교재에는 3번이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3번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까지 합치면 4번인 거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참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자기 자식한테 얼마나 시부렁거렸겠어요. 에녹이 네 아들 낳으면은 무두셀라를 졌잖아요.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에녹이 360을 살았는데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 에녹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아들한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 시부렁거리지 않겠어요? 잔소리하지 않았겠어요? 안 들어요. 아들은 그 무두셀라는 무기의 사람, 무기 이름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녹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주세요. 그러려니까 자식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막 핍박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나도 세상을 왕따시키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고독함을 보여주죠. 예? 선지자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 속에서 떡나떡거리 다 하면서 못 살아요. 때로는 외로운 거죠.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 또 나오죠. 패역함이라고.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 이렇게 반복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뭐요? 내 말로. 누구의 말이에요? 선지자가 생각하는 생각, 선지자의 판단, 선지자의 합리적인 어떤 계산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거, 대언하는 거죠. 대언. 나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일일이 막 불러가지고 넌 찾아오죠. 말씀하면 다 변할 텐데 왜 굳이 에스겔을 불러다 가실까요? 이 불편한 방법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요. 물론 나타나시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8절, 너 인자야, 또 인자 또 부르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 또 나오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어? 말씀의 맛을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누리는 교회 아닙니까? 맛볼 수 있는. 어? 얼마나 귀합니까?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하나님의 그 손이 펴졌다. 이 표현은 이 손이라는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우리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해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를 내게 향하여 펼치고 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책에 두루 말린 책인데 두루마리 책은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양피지로 소위 말하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려서 그 가죽에다 이제 깨알같이 글씨를 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그 갈대를 말리면은 쭉 펴가지고 보면 넓적한 한 20cm, 30cm 크기로 잘라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딱 이어 붙여가지고 그거를 뚜루루 말면 그게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파피루스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양피지로 기록된 건 고급이고, 우리도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 뭐 대나무에다 글씨 쓰고 해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보통은 이게 두루마리 보면 안쪽에다만 글을 써요. 그렇게 줄 말거든요. 근데 안팎에 글이 있다는 건 빼곡하게 하나님 뜻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팎에 있다는 거. 응? 안팎에 글이 있는 그 위에 내용을 보니까 애가 슬픈 노래죠. 애곡, 눈물에 슬프면서 탄식하는 노래죠. 재앙의 말이 기록돼. 전부 다 심판 내용이 한마디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매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교재로 들어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절로 3절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인자라는 것은 아까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표현인데, 이 에스겔서에는 93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과 같이 다니엘이나 신약성경의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였어요. 자, 4절로 7절 이스라엘이 비록 패역한 자라도 두려워 말고, 그들이 아주 강박 뻔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그래요. 얼굴이 뻔뻔하다, 캐시라고는 히브리어는 지금 철면피와 같다 그런 거죠. 철면이라는 건 쇠찰자 얼굴 면자, 얼굴 위에 피부가 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에? 그게 완전 낯두꺼운 거죠.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죄악의 패역한 모습이죠. 마음이 굳은 반역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 말라. 3번이 아니라 4번 반복한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핍박, 어려움, 역경이 있어도 어떻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라는 걸 3번 했고 무서운 말 1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8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앞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이 있음을 선언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딱이 들려지시오.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한 손은 사실은 이 얼굴 이런 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신성을 못 오가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를 비춰서 보여주실 그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자, 두루마리 책, 양피지랑 파피루스 기록하는데 파피루스는 갈대 줄기 벗겨서 했는데 보통 한 20, 30cm 크기인데 그거를
다 이어 붙여가지고 이제 길게 글을 써서 두루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통 안에다 기록한 여기는 지금 안팎으로 기록한 얼마나 깨알처럼 많은 말씀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소명은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꾼은 부름을 받은 거고, 사명은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일꾼으로서의 그 길을 걷는 게 사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내가 일꾼으로 일하는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 입장에서 부르는 거고, 사명은 내가 뭘 받았다라고 하는 깨닫는 것이 사명이죠. 그런 조금 다름이 있어요. 자, 선지자의 소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사명되셨다. 자, 이사야 성경은 화로다 날 망하게 했던 자에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이사야 6장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뜻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전해야 될 대상. 여러분이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 폐역하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금. 목이 굵고 뻔뻔하고 막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보내시는 까닭이 뭐예요? 여전히 그를 어떻게 사랑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죄악의 백성이지만 타락에 빠졌지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두려움 말고. 이 사람들이 안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하니까 막 개판이죠. 세상 말로. 그런 자들에게 걱정될 거 아닙니까? 막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 말 잘 들을 것 같고 어떤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고 막 나한테 막 해코지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을 때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선지자의 자세는 환경을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순종으로 가감하지. 하나님 말만 전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 하는 것을 보면 예화 쓰고 하는 그런 설교 부흥 강사들 하는 제가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무슨 잡소리를 전하네 이거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도 시간이 바쁜데. 우리 지금 예배 2분 남았잖아요. 2분 남았는데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 선포할 내용 하나님 뜻 오직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한다. 그럼 결론적인 교훈이 뭐예요? 성도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이 부으셔서 붙들어주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2장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명에는 에스겔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또한 선지자가 전해야 할 대상이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말을 안 들어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인가? 이러한 불의한 백성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또 선지자가 비록 이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벌어지고 또 전해야 될 대상에 패역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철저히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되는 말 할 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그렇다면 이기심, 내 생각이죠. 교만함, 세상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복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의 사명자로 순종하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